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으리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의 공력이 불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16절까지 올린 이유가 있어요. 16절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에서는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잖아요. 12덩어리 떡을 비추고 있는 촛불, 그것이 성령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성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이게 여기에 성전 이야기가 숨어 있다. 근데 이게 이미 10절에 11절에서 기초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기초라는 말이 기초인데 거기에 기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늘어놓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늘어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 늘어서 설명했는데 배치는 누가 해요? 들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 것인가를 너희가 알아서. 그러니까 그 기초에 무엇이 있느냐,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의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A 대 그래가지고, 그리고 역시나 뭐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냥 만일 누구든지 그냥 이렇게 되면은 앞에 거하고 완전히 떨어진 이야기가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앞에 거하고 10절과 11절의 이야기하고 맞물려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그러면서 여기에 된다? 면 이렇게 끝이 나야 돼. 그 다음에 세우다. 근데 세우다가 그냥 세우다가 아니었어요. 위를 향하여 들어올리다, 세우다, 건축하다. 자, 건축하다는 말이, 건축하다 세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벽을 갖다가 바닥에다 이렇게 있는데도 벽을 갖다가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우면 어디를 향해 쓰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 나무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라가는 게 어디를 향해 올라가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세워야 할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어 놓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일이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금을 만들 것이냐, 은을 만들 것이냐, 보석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나무를 만들 것이냐, 풀을 만들 것이냐, 집을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에 에피, 위에 앞에 등, 목적격. 이게 목적격이에요. 그러면 위에라 그래도 위로 해야 돼. 위로가 돼야 돼, 이게. 위로하다의 위로가 아니라 위에로. 그 다음에 이제 금은 금속의 개념으로 기명, 그릇이다. 그 다음에 공급하다, 신탁을 주다. 위에 불을 밝히다. 불을 밝히는데 어디에다 밝히냐? 위에다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위에 있다는 것을 위로 향해 가야 된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에, 금, 반짝이다, 하늘 같다, 노란 기름이다. 반짝이는데 어디에서 반짝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반짝인단 말이에요. 금이라는 게 하늘을 밝히는 거다. 그 다음에 빛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고용되어서 일하지 않는, 게으른, 이런 것들이 적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케세프 해가지고 카사프 창백하게 되다. 사모하다, 열망하다, 두려워하다, 갈망하다, 탐내다. 창백해지다. 창백해질 때 왜 그래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났어요. 예. 갑자기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낯빛이 창백해지다. 두려움에 떨다. 근데 여기에 열망하다, 갈망하다 요게 있어요. 탐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그 다음에 보석이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개의 단어예요. 값비싼, 명예를 주는, 명예로운, 사랑을 주는, 존경하는. 뜻 좋죠? 요게 중요해. 맷돌, 거칠은.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명예를 주는데 그냥 줘요? 갈아 부셔서 줘요? 갈아 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는, 그 나무가 곤봉.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나무는 뭐였어요? 막대기? 무기의 자루. 그냥 딱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풀은 만들어지는 식물, 싹, 풀, 잔디, 정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풀은 새로운 희망을 보는 거죠. 풀은 다시야 부유하게 된 희망의 싹.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부자가 되기 위한 그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풀은 새로운 희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짚은 곡식의 줄기, 그루터기, 가을 때 펜. 요게 가을 때 펜이 이게 중요해요. 요게 뭐예요? 글을 쓰다, 말로 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만일 위를 밝혀 빛나는 금으로 부끄럽게 하는 그 열망으로 명예로 명예를 사랑을 키워주는 맷돌로 패는 막대기로 부여하게 되는 그 새 희망의 풀로 열매 없는 풀 무엇이나 그 기초를 올려 세우면 열매의 풀 열리지 않는 풀 그리고 열매 없는 말로 그 기초를 세우면 그 기초를 올려 세우면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그걸 갖다가 올려가지고선 하는데 여기서 아까 성막과 성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여기가 뭔 얘기가 되냐면 금, 은, 보석은 방 안에다 잘 둬요? 바깥에다 둬요? 방 안에. 방에다 둬요. 그 다음에 풀, 나무, 잔디, 그 다음에 지푸라기 어디다 둬요? 집 안에다 둬요? 집 바깥에다 둬요? 집 밖. 집 밖에다 둔단 말이에요. 불에다 떼는 데다 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도 울타리 밖에 둬요? 울타리 안에다 둔다는 거예요, 지금. 울타리 밖. 안에다죠, 안에다. 잔디니까 정원이니까. 아, 참. 울타리 안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뜰이 있어. 안뜰에 있는, 청막에서 안뜰에 있는 게 뭐 있어요? 손목에서. 안뜰. 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생각이 나와야 돼. 이제 그거 생각을 해도요. 금, 은, 동은 방에. 방에 있단 말, 금은, 보석은 방에 있어요. 그 다음에 풀, 채소, 나무, 풀, 채소, 짚은 안뜰에다 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이 훔쳐가면 안 되니까. 자,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났고,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13절에 공력은 노력, 수고, 행위, 일.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각각 수고한 노력이다. 이렇게 쓰는 게 표현이 나요. 공력이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 이제, 중화족이 하는 그 무술 영화가 있어요. 공력이다 그러면 뭐예요? 우와, 이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것도 공력이 세다 뭐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드러내는 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공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일한 수고의 산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수고의 산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다 해서 나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다. 빛으로 드러나다. 표면적인 빛으로 드러나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고, 날터인데 요거는 발생의 원인이 되다. 일어나다. 그러니까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사람에게 보여질 터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공력을 밝히리니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여주다, 명확히, 확실히 폭로하다. 이거는 드러난 걸 갖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이 사람은 이런 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타내고, 이게 아포칼립티아에. 아포칼립토가 뭐예요? 계시 안에 계시. 그러니까 덮개를 벗겨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덮개가 벗겨지다, 제거하다, 나타내다, 폭로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계시라는 말이 신앙의 상태를 벗겨서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돼요? 아니면 다른 게 돼요? 신앙의 상태들을 벗겨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덮개, 휘장의 울타리가 자 이제 성막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막 제사를 지내. 근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다 그 성막 자체를 그 덮개 자체를 다 태워버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할 것이다. 라고 내가 도피마세이 했는데, 생각하다 뭐처럼 보이다, 여겨지다, 상상하다, 믿다, 명성이 높다, 기뻐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했는데, 어떠한 얼마나, 어떠한 종류, 어떠한 방법, 그 다음 한 것을 나는 있다. 그 다음에 불은 불 번개. 여기서 불을 생각해 보면, 불이 여기서 불이다, 번개다 그러는데, 신앙인의 잘못된 것을 두들겨 패는 놈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들이, 이 불 번개들이, 그냥 하나님이 어디서 뭔가 이렇게 확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니까 지금 뭐 어쩌다고 막 이러면서 흉보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눈앞에서 번개불이 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빡! 그러면, 만화나 보면 별 갖다 막 그리잖아요, 이렇게. 뿅, 이거 또 동그라미 이렇게 돼지꼬리 그려놓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내 옆에 있는 불이라는 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날 태우는 불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3절의 이야기는 각각 수고한 노력이 드러나 보일 것인데, 그것 때문에 사는 날이 명확히 보여지리라. 사는 날도 헤메라가 그냥 단순하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며칠에 살고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두워요, 환해요. 그럼 보름에 살면 화나죠. 그 비에 구름 낀 날에 살고 있어 그 사람이. 그럼 그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날에 살고 있느냐. 응?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보여진다. 그 다음에 이는 이 불 안에서 덮개가 벗겨지는 것으로 각각 그 수고한 노력을 그 불이 그를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불이 그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불이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그가 쪼잔하게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가 불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한번 태워버리는 거 홀라당.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빛이 뭘로 나타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중요한 건 별로 없고, 그 위에 세우는데 들여 올려져 세운. 그 위에 세웠다라는 것이 기초에 있는 것을 들어 올려서 세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에다 늘어놓은 것. 그러니까 여기 배열했다, 배치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게 땅바닥을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면은 그 말씀들을 갖다가 바닥에다 차곡차곡 놓고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건축물의 재료겠어요? 건축물의 재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누구든지 그 누룩한 수고물이 그대로 있으면 그 들여 올려 세운 그 상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만약 누구든지 그 노력한 수고물이 그대로 있으면, 불이 태워졌는데 그대로 있으면 그 들어 올려 세운 그 상을 받고, 15절에는 불타다, 불에 태워지다, 아래에 대하여. 태워지는 거는 어느 걸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걸 태우는 거예요? 위에 걸 태우는 거예요? 아래 것만 태운단 말이에요. 위에 건 안 태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시 생각할게, 금, 은, 보석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금이 위에라고 하는데 위에다 불을 켜놨는데 위에죠? 그러면은 그거는 위에 있는 건 타요, 안 타요? 안 탄단 말이에요. 아래에 있는 거는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는 건 여기서 12절에 있어서 타는 건 뭐가 나와요? 짚을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걸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다 한 다음에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해를 받으니 했더니 손해를 입다예요. 해를 당하다 가지고서 몸뚱아리가 이렇게 맛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칼 맞아가지고 몸뚱아리가 맛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입는 거예요. 입었던 옷들이 다 태워져 없어져 봐요.
개망신당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벌거벗는 게 되니까. 스가랴서 5장에 가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불에 태워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수고한 노력이 불에 태워져 버렸다면 상해를 입으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으로 보호받고 더하여 그 방법을 따라 불의 행위를 통한 것 같으리니. 요 얘기를 다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고생한 노력이 불에 태워졌다면 그는 상해를 당하지만 손해를 보지만 자신만은 구원을 얻는다. 어디에서? 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지만 그 불이 그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위들을 통해서 불이 요구하는 행위들을 해야만이 거기에서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자신이 불의 노릇을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설명을 해요. 자신이 여지껏 남을 태우는 불이었지, 네? 그러면 이 앞에 거 금은 이거 다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금은 하늘을 밝혀주는 사람이다. 하늘에다 불을 비춰주는 사람이야. 환하게, 반짝이게. 그 다음에 은은 열망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부끄러움을 가리키면서 열망하게 하는 거야. 남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석을 했다? 그가 고귀해지도록 맷돌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밖에 몰라. 언어가 하나야. 그 사람은 그냥 두루뭉술 한마디 말로 압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말하고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 뭐하고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세분을 해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과 성령이 함께하는 그 안에서 있는 불은 아까 분향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분향단의 목적은 뭐예요? 남을 가르치는. 남을 구원하는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남을 위해 자기가 죽는 때란 말이에요. 거기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때. 죽었을 때 뭐가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받쳐지는 향의 종류가 있죠. 나감향, 풍자향, 수합향, 유향. 불에 태워지고, 태양빛에 달구어져 만들어진 고무나무의 향이 있고,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를 갈아 부숴서 만든 향이 있고, 그 다음에 레보나라고 해가지고 의롭게 살아온 그 유향이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상처가 난 데서 나온 향이 있고, 그렇게 그 네 가지 향들이 태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불에 태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갖다가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온 것을 갖다가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남들을 변화시켜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남들을 변화시켜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금은 이 부하의 이야기는 내가 살아온 그것을 경험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남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남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요. 이 번제단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지금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난 사람이야. 근데 분향단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다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그 말하는 것 갖다가 다 태울지라도 남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부정할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이제 봐야 될 게, 1장부터 나온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1장부터 나온 이야기들을. 나오는 바울판에, 아볼로판에, 그리스도판에, 개바판이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지금 가리키고 떠들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될 자기신의 불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지난번에는 그랬죠. 젖먹이 옹알이 하는, 떠드는 게 전부 옹알이 하는 것일 뿐이다.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없다. 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열어주시지 않는다. 알게 안 하신다. 왜? 영적인 문제로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육신도 안 버렸는데 무슨 영의 문제를 알아요. 복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근데요, 복음이 뭐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육체에 관한 예예요. 육신에 관한 예법이 율법이요. 그러면은 복음은 뭐에 관한 법이 돼야 돼요? 마음에 관한, 영에 관한 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려면은 율법을 얘기할 때는 육신이 해야 될 것에 관한 법을 얘기를 해야 되고, 복음이다 그러면 마음이 해야 될 것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뭘 나눠주고 베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복음을 위한 길 닦는 거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 당신네는 길 닦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테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상받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기 위한 그 삶을 하늘에다 불을 밝히고 내가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거기에서 내가 늘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정말 창피하지만 인간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금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달려나갔던 그것, 또 보석같이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베들레 아프라에서 굴르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그러한 삶을 산 사람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보자면은 누가 그 상이에요? 내 자신이 그 상이에요? 니들이 내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뭘 봐야 돼? 내가 하는 주둥이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경일 선생님 전에 그랬었죠? 됐나?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때는 내가 그랬어요. 나 아직 안 됐다. 이제 깨달아가는 중이다. 이제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는 중이다. 다만 먼저 알았을 뿐이다. 그때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란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믿고 그들이 하는 말들 속에서 나를 바꿔가는 그 노력. 부끄럽지만 나 아직 덜 됐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만들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 뺏자고 하는 사람한테 뺏어가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서 야 짐 싸라. 아버지가 파양하자 그러면 우리 그냥 나가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집에서 실실 웃고. 그런 거예요. 노력한 수고물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 앞에서 떠든 이야기들이 영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요한서신에 나타난 그대로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살았습니까? 남들이 그거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냥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받고자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온 그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면 나는 떠들 사람이에요? 아니면 불에 태워질 사람이에요? 불에 태워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는 성소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번제단에 겨우 도착한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 태워지려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드리는 그 11절의 말씀처럼 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그냥 인간적 보편적인 인간성 안에서 그냥 거기서 조금 고귀할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하는 말, 가르치는 말들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 영에 관한 이야기,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죽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복받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그들은 다 뭐예요? 불에 태워져야 될 사람들이라. 불에 태워져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남을 불태울 사람인 양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예대로 말하자면 그는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거룩했던 말들이 거룩했던 말들 그것들과 같이 여러분의 행동이 남들에게 인식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불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양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 삼아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자기의 믿음을 풀을 세우든 나무를 세우든 뭐든 하지만 어떻든 간에 금과 은과 보석들로 여러분의 건축물을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건축되어야 될 사람들은 불에서 신나게 태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던 모든 것이 풀, 나무, 지프로 만들어놨던 모든 노력의 산물들이 다 태워져 없어지고 여러분들 옷들도 불에 타가지고 그냥 겨우 창피하게 가릴 곳만 가려놓고 불 속에서 뛰어나오는 옛날 베트남 전쟁에서 네이팜탄 터져가지고 어느 소녀가 아주 홀라당 발가벗고선 길을 갖다 뛰어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를 보고 겨우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천국에 갔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 얻고 가는 게 좋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돼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성소에 있는가? 아니, 성소에 있는가? 바깥들 안뜰에 있는가? 어쩌면 안뜰에도 못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안뜰에 못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맨날 이렇게 들어가면서 기독령 해가면서 들어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 척은 다 하고 있고 목사가 하는 말 개가 짖어대는 소리 있냐? 자기가 옳다고 우겨대는 소리 하는 사람 수북하게 많죠. 여러분들은 제 설교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안 한다고 믿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제 설교가 그래도 들려지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상 받는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먼저 남들이 태워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태워져 가지고 남들에게 욕먹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그 불에 태워지는 성소의 분향단 밑에 있는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